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대마다 유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글로벌 시대여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도 영어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트렌드라고 부릅니다. 멋을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헤어스타일의 변화라든지 패션의 변화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매년 말이 되면 또 어떤 계절의 변화가 되게 되면 어디서 그런 걸 조사하고 발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기에 맞는 색깔을 골라주기도 하고 또 헤어스타일의 어떤 소위 말하는 트렌드를 얘기해 주기도 하고 치마가 유행을 할 건지 바지가 유행을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발표를 해줘요. 그래서 어제 제가 검색을 한다고 하고 생각만 하고서 검색은 하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는 퍼플이 유행한다더라. 또 2023년도에는 미니스커트가 유행을 한다더라. 어떤 그런 트렌드를 이렇게 발표를 하면 놀랍게도요. 그 발표에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발표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옷가게에도 트렌드에 맞춰서 색깔이 그렇게 나오고요. 옷도 그 발표한 내용과 맞춰서 옷이 막 이렇게 제작되고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한참, 그런데 이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져요. 올해는 작년에는 퍼플이었는데 올해는 베이지색이었다가 또 갈색이 됐다가 순식간에 쑥 지나가고 맙니다. 헤어스타일도 단발머리가 유행했다가 또 긴 생머리가 유행했다가 파마머리 유행했다가 그리고 또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복고풍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10년, 20년에 유행했던 게 다시 원래대로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한 10년, 20년 옷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한번 입을 일이 있습니다. 살만 찌지 않으면. 이런 유행들이 있는데 세상 유행과 상관없는 진짜 중요한 변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유행을 타지를 않아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급변하고 복고풍으로 돌아온다 해도 내가 얻은 이 신분의 변화만큼은 세상 변화와는 전혀 상관없이 한 번 신분 변화가 일어나면 그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유행과 변화에는 참 민감한데 예수 믿고 일어나는 신분 변화에 대해서는 둔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예수님 두기를 점점 싫어하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복음을 전할 때와 지금 복음을 전할 때의 느낌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도 10년, 20년 전에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마음의 생각은 있고 또 여유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요. 영적인 일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정신없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영적 신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단계별로 좀 가르쳐주고 있고, 또 교회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머리에서부터 모든 명령과 신호체계가 나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을 우리에게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해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온 세상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로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실수도 많고 또 자주 잊어버리는 일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 있고, 또 잘 나가던 사업장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기도 하고 우리 앞에 끊임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이 패배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한두 발 걷고 넘어지고 두세 걸음 걷고 또 넘어지고 앉았다가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점점 그 거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패배주의나 어떤 성취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또 넘어지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하지만, 만약에 어린아이가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시는 아이가 걸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앙의 걸음마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부딪힐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머리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패배주의를 버리고 주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말은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 되신 주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어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교회와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또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독재 정치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모아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만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요구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아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함께 세워주고 또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또 그들의 어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이긴 하지만 그 가장 중심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우리는 내가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절대 주님은 그런 생각을 하시진 않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주님의 뜻이 거기에 없다면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구제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여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교회는 머리 되신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라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몸을 지배합니다. 뇌에서 각각 오장육부와 사지백체 신경계로 연결되어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또 보살피고 인도하며 일하게도 하고 쉬게도 하는 것을 머리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그리스도 발 아래 꿇어 엎드리는 비인격적인 복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플 때는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고 기쁠 때는 기쁨의 신호를 보내고 그래서 회복과 쉼을 위한 머리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무작정 머리에서 내려오는 신호만 그냥 복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다쳤어요. 그러면 손가락에 통증이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뇌에서 이 손가락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일단은 상처 치료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손가락을 대신하여서 다른 기관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명령하고 그래서 그 아픔을 덜어주고 도울 수 있는 모든 신호가 머리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통증의 신호를 뇌로 보내고 뇌에선 그 신호를 받아서 다시 다른 육체 가운데 신호를 보내고 서로 이 교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주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항상 그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곳이고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일이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친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 간의 친교에 있어서도 주님이 중심이 돼야지 사람들 간의 친교와 관계만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 모임은 깨지기 쉬워요. 금방 깨집니다. 그러나 머리 대신 주님께서 변함없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교회의 중심이 되어주시면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가 새로 설정이 되고 그 관계는 영원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받는 신호가 끊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끊어진다거나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거나 또 교회 안에 여러 다툼과 분쟁과 나눔이 있게 된다면 교회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우리 인생에 주시는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인도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로 이미 충만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돕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교회는 성령의 운행하시는 가운데 교회가 운영이 돼요. 혹시라도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곧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내 안에 가득한 충만함으로 이미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함으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교회의 각종 행사도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기 위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충만함이 집중되는 겁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불완전함을 완전케 하시고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쓰러진 자를 세우시고 공허함을 채우시는 그 충만함을 말합니다. 그 충만이 예수님으로 가득한 충만이에요. 이 충만함이 먼저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 머리 되신 예수님 모시고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교회를 통하여 그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또 어떤 거룩함이나 영적인 일들에 대한 것들을 말할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 기적과도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기본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적과 은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 그대로 은사, 선물인 거예요. 선물은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는 것, 곧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신데 그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오늘 이런 일들을 행해라. 나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내가 지켜 행하라.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만일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은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정치적이고 자기네 어떤 개인적인 생각들로 막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하는 소리 다 들을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그들이 왜 그런 말들을 하는지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는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것이라는 거 다 아는데, 성경이 있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살질 않으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지 못하고 더 거짓말 잘하고 삶의 본이 되지 못하는 그 모습을 향해서 비꼬다 보니까 오늘 이 지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비난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는 안 들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이런 말하면서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다면 그거는 내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감정으로는 용서가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도 용서를 하셨는데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는 용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 내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주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십니다. 준비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내가 취할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내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용서해야만 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면,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결국 우리가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속이 너무 쓰리고 아파도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 미워하는 사람을 품에 안아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왜 못하는 겁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내가 용서하면 너무 속상하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내 감정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감정이 지금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십시오.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만한, 용서하지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라도 나에게 주셔서, 그런 상황을 나에게 만들어 주셔서 저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느 순간 보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가지셨던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품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대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이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교회가 하루에 막 3,000명씩 부흥하고
5천 명씩 부흥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지금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환난과 핍박이 더 심각했던 때입니다. 예수 믿는 사실 자체가, 예수의 도를 전하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생명의 위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 명, 5천 명씩 믿게 되는 역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 그럼 우리는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게 기뻐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들고 고되고 손해보는 것 같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다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다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서로 긴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공통점, 관심사나 삶의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모습이고 다른 생각 가지고 있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사지백체가 손가락, 왼손, 오른손이 다르고 오른발, 왼발이 다르고 오장육부도 다 달라요. 그런데 머리로 다 신경이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이게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그 각 지체를 이루어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오늘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들을 구성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주님을 모시고 머리로 모시고 그 몸을 이루고 있사오니 주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육체가 건강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교회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체 없이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다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세상 가운데서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 위에 그 심령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모신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 그 기도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육체가 회복될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